하나님의 긍휼이, 하나님의 자비가,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예배드리는 각 사람 마음에 비춰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 사랑이 내게서 밖으로 표현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욥기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761조 욥기서 1장 9절에서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욥기서 1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아멘. 욥기서는 이제 저자가 누군지 모르겠다. 그러나 이제 유대 전승에 의해서 욥이라는 사람이 쓴 글일 것이다. 그리고 이제 시대도 사실은 알 수 없어요. 이 시대를 알 수는 없지만 내용을 봤을 때 율법이 시작하기 전이다 이렇게 봐요. 왜냐하면 욥기서가 짧지 않아요. 욥기서가 42장까지 있는데 이 내용 안에 율법에 대한 게 전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이 욥기서는 율법이 나오기 전에 쓰여졌을 것이다. 그래서 기원 전 1500년에서 2000년 사이에 쓰여졌을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굉장히 오래전 책이에요. 그래서 성경 66권 중에 가장 오래된 책이다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자, 욥기서가 율법이 생기기 전이에요. 율법이 생기기 전에 그들의 시각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어떻게 글을 써 내려갔는지가 율법에 익숙하고 계명에 익숙한 우리에게는 욥기로 통하여 우리가 받는 교훈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욥기서 1장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스 땅에 욥이라 부르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일단 이 우스 땅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있는 땅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에돔 가까운 지역이다. 그래서 유브라데 서쪽에 에돔과 가까운 땅이다. 우스라는 지역이 다른 데서도 나오기 때문에 실제로 존재하는 땅이다. 그리고 이제 등장하는 사람이 욥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욥이라는 사람이 상상의 인물이냐 실존 인물이냐, 그러면 욥이라는 사람이 다른 성경에 등장한다면 실존하는 인물인 거죠. 그죠? 그래서 구약에는 어디에 나오냐면 에스겔에 나옵니다. 에스겔은 욥기 뒤로 가서 다니엘서 앞에 있죠. 에스겔 14장 에스겔 14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14장 14절 시작.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로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에스겔서에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욥이 등장해요.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여기 이 노아, 다니엘, 욥은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들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욥이 등장하니까 이 욥이 실존 인물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 똑같은 말씀이 14장 20절에 한번 다시 반복이 됩니다.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의 공로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에스겔이 쓴 거잖아요. 그 안에 욥이 등장한다. 그래서 욥의 사실성에 대해서 우리가 부인할 수 없다. 욥에 대해서는 야고보서에서도 나옵니다. 욥에 대해서 야고보도 자기의 성경 안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욥기와 욥에 대한 이야기는 역사 안에 실존하는 인물이고 사실적인 이야기다라고 알고 이거를 이제 읽어야 되겠습니다. 욥이라는 이름은 어원을 아람어로 했을 때에는 회개하는 자다. 또 히브리어로 어원을 따졌을 때에는 박해받는 자다. 그래서 회개하는 자나 박해받는 자나 욥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욥기를 보면서 그 내용들을 볼 것입니다. 자, 욥기에서 나오는 욥에 대한 설명. 욥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2절, 3절을 같이 욥기 1장 2절,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재산이 어마어마하죠. 자녀는 10명이에요. 아들 7, 딸 3. 그리고 소유물이 양 7,000, 낙타가 3,000, 소가 500결이다. 이 결이는 소 2마리가 끄는 쟁기예요. 그러면 500결이면 소는 실제로 몇 마리예요? 1,000마리예요. 엄청나죠? 암나귀가 500마리고 종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동방 사람 중에, 그러니까 동쪽에 사는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사람이다. 그리고 그가 삶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는가? 4절, 5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자, 아들이 7명이 1년에 7번의 생일을 치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7번의 생일 때마다 딸 3을 데려다가 이 10형제가 각자의 생일들을 축하를 하고 잔치를 베풉니다. 근데 이 잔치라는 거는 반드시 술이 포함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잔치를 베풀고 나면 아버지는 꼭 그 잔치 후에 그들을 데려다가 정결 예식을 하고 번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이유는 얘네들이 혹시 잔치를 하면서 하나님에게 욕이 되게 되는 어떤 마음을 품었을까봐 그 정도로 욥은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자녀들까지도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욕보이는 어떤 마음가짐을 갖지 않도록 일상을 그렇게 아버지 역할을 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였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하나님 앞에서도 완전하였고 자녀들에게도 가장 신앙 안에서 그런 그 철저한 교육을 했던 사람이 욥이었다라고 이제 욥에 대한 설명이 장황하게 7절까지 나오죠. 5절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6절에 하루는 이렇게 시작이 돼요. 자, 이거는 이제 땅에서 있는 상황을 1절에서 5절까지 설명을 하고 6절은 중심 장소가 하늘로 옮겨져요. 땅이 아닙니다. 6절, 7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자, 하루는
이 지금 우스 땅에 있는 욥과 욥의 가정과 가족들의 상황을 쭉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중심 장소가 이제 하늘로 옮겨졌어요. 하늘로 옮겨졌는데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아들들, 이제 천사들이에요.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표현이 창세기 6장 2절에도 나오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사랑해서 이런 표현이 나오죠. 거기에서의 하나님의 아들들이 천사이고 여기에서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실은 천사죠.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섰는데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떻게 사탄이 하나님을 뵐까? 근데 사탄이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과 대화도 한다는 거예요. 오늘 욥기를 통해서 또 그렇게 하는 장면이 욥기에만 있는 건 아니에요. 다른 곳에도 나오는데 오늘 욥기에서 하나님이 사탄에게 말을 거시는 거예요.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다니며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가 사탄의 존재를 사실 뭐 이렇게 많이 언급은 안 하지만 사탄의 존재는 우리의 일상에서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존재예요. 왜냐하면 봅시다. 자, 가장 먼저 사탄이 우리 관계 안에 들어와서 하는 역할이 있어요. 뭐냐면 유혹이에요. 어떤 유혹이냐? 사탄은 에덴에서 가장 먼저 한 게 사람과 하나님을 분리시키는 유혹이에요. 그거는 일상에서 늘 일어납니다. 우리 가운데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은 예배 자리에 나와 있고 교회에 앉아 있지만 이 교회에 사탄이 못 들어올까요? 아니요. 하나님 앞에도 가는 사탄이 여기 못 들어올까요? 들어옵니다. 사탄이 들어와서 각 사람 마음에서 가장 먼저 뭘 하고 싶으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가까이, 더 친밀하게 하고자 하는 소원 안에 사탄이 침투해서 유혹을 하는 거예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것. 사탄이 그걸 가장 먼저 에덴에서 시작을 했고 성공한 이후로 사탄은 그것이 그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어떤 일?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것. 그게 사탄의 유혹이다. 또 사탄이 뭘 많이 하냐면 우리 욥기서 우리가 지금 본문 보고 있잖아요. 일단 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욥에 대하여 사탄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너 욥을 본 적 있니? 너 자세히 욥을 봤니? 욥과 같은 사람이 없다.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다. 여기서 악에서 떠난 자라는 것은 악을 멀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 스스로 악을 멀리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사탄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9절입니다. 시작.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사탄이 하나님께 욥에 대하여 말하는 거예요.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이거는 뭐냐면 사탄은 하나님을 만났을 때 우리에 대하여 고소하고 고발하고 참소하는 자다. 하나님이 욥에 대한 신뢰와 욥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그 관계가 형성된 것을 단절하는 데서 가장 쓸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상대에 대한 참소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계시록 12장에 보면 더 분명하게 나오죠. 요한계시록 12장. 지금 사탄의 특징을 보는 거예요. 이게 생활 안에 우리 안에 너무 가까이 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 9절부터 읽을게요. 9절, 10절. 시작. 큰 용이 내쫓기니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듣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여기서도 볼 수 있죠. 하나님 앞에서 밤낮 우리에 대해서 참수하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 대하여 사랑하는 마음과 긍휼과 자비를 가지고 우리를 바라보시는데 왜 그렇게 바라보느냐? 걔는 그런 애가 아니다라고 늘 참수한다는 거예요. 이 참소가 다른 성경에서는 고소한다 이렇게 해서 고소 고발한다. 그러니까 사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 대하여 고소하고 고발하고 참수하는 자다. 그리고 또 사단은 어떤 존재냐면 스가랴서 3장 1절로 갑니다. 말라기 바로 앞에 있으니까 구약 성경 뒤에 있죠. 스가랴서 3장 1절. (3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하나님 앞에 여호수아가 섰고 또 여호와의 천사 앞에 여호수아가 섰고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사탄은 대적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사랑하시고 그를 신뢰하시고 그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시지만 사탄은 하나님의 계획한 것과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늘 대적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그게 여실히 드러난 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해라? 죽여라. 못 박으라. 그 소리치는 장본인이 사실은 사탄이죠. 자, 에베소서 2장으로 갑니다. 신약 성경 에베소서 2장 1절로 2절입니다. 사탄의 역할이 에베소서 2장 1절로 2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려주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에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러니까 사탄이 어떤 존재냐면 세상 풍조를 따르는, 그러니까 우리들이 세상 풍조를 따르도록 하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우리가 따랐단 말이에요. 근데 그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누구냐면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인데 불순종하는 사람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사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순종하는 사람들 가운데 역사하는 그들에게 힘을 주는 존재가 사탄이고 그 사탄이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고 그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를 따르는 사람이 또한 세상 풍조를 따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의 역할은 이 세상에서 가장 가깝게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은 우리 안에 있고 사단의 영은 세상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영을 통하여 우리가 움직이면 되는데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영에 의하여 움직이지 않으면 세상의 영에 의하여 우리가 움직일 수밖에 없고 세상을 통치하는 그 사단의 영을 쫓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두 가지 영에 의해서 움직여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이야.
세상 권세를 잡은 사단의 영이냐. 그런데 눈과 귀는 세상을 향해 열려 있기 때문에 세상 권세 잡은 사단의 영에 우리가 이끌리기가 너무 쉽다는 거예요. 순간순간 그렇다는 거죠. 자, 에베소서 6장 12절을 또 읽겠습니다. 11절,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귀의 간궤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그러니까 사탄이 이 어둠의 세상을 주관하는 힘을 가지고 우리가 그들에게 이끌려 가도록, 그죠? 이끌려 가도록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 함께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알지 않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성향이 내가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안전할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눈과 귀는 세상을 향하고 세상 것을 듣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쉽게 이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하여 우리가 쉽게 반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 욥기를 읽으면서 이 사탄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사탄의 영향은 정말 가깝고 정말 우리와 함께 있다는 걸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보는 거예요. 자, 세상 주관자,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사탄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안에 있다. 그리고 내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있다. 자, 그러면 나는 중간에서 어디를 향할 것이냐?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이냐? 내 밖에서 나에게 영향을 주는 세상 권세 잡은 사단이냐? 이것은 내가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로 갑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도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부하려 하는 자들, 부유하게 되려는 자들, 이 부유는 꼭 물질적인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 존재에 대한 존재감, 내 이름, 내 권력, 내 권위, 그래서 권위적이고 이런 물질적인 것까지 다 포함이 되죠.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진다. 그러니까 나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살지만 내 마음이 부하려 하는 쪽으로 흘러가면 내가 어딘가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어디 떨어지느냐?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내가 떨어져서 거기에서 뭐가 된다는 거예요? 파멸이 된다는 거예요. 파멸이 되고 멸망이 된다는 거예요.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그 주체가 내가 부하려 하는 마음을 가진 것을 세상 권세 잡은 사단에 의하여 내가 거기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를 이끌어서. 그러니까 사단과 싸우는 것이 축사를 하고 뭔가 기도를 세게 해서 사단을 쫓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 내 안에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느냐예요. 여러분, 어디 머리 디밀고 축사하면 귀신이 나갈 것 같아요? 어디 머리 디밀고 막 이렇게 축사받으면 내가 다시는 귀신의 영향을 안 받아요? 아니에요. 귀신의 영향을 받거나 귀신에 이끌리거나 그것에 의하여 이렇게 빠지는 것은 내 마음의 방향성 때문이에요.
욕심, 시기, 부하려는, 내가 인정받으려는, 내가 좀 드러나려는, 내가 좀 나타나는, 이러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내가 떨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사단에 의해서. 이끌려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파멸과 멸망에 빠진다는 거예요. 돈을 사랑함이, 이제 부하려는 것이 여러 가지를 품고 있다면 그 중에 이제 가장 우리에게 독이 되는 게 돈이다. 그리고 10절에 설명하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가 된다.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하나님과 분리가 되고, 그리고 이제 나타나는 것이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여기서 자기를 찔렀도다는 찔러 꿰뚫어 고통을 당한다는 얘기예요. 돈을 사랑하는 것으로 편안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고통을 당합니다. 그런데 이 부하려는 것과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를 끌어가는 것이 사단이다. 그래서 사단은 우리를 파멸과 멸망에 이르도록 한다. 자, 사탄은 우리에 대하여 절대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반드시 우리를 파멸시키고 멸망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육체로서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내 안에 하나님의 영에 집중할 것이냐, 내 밖으로 내 눈과 귀를 열 것이냐는 내가 하는 거예요. 이건 축사로 되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의 방향성과 내가 소원하는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내 안에 하나님의 영과 함께 길을 갔느냐, 아니면 사단과 함께 길을 걷느냐, 이것은 내 선택이다. 자, 이런 특징을 가진 사탄이 하나님 앞에 섰다는 거예요. 자, 우리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욥기서 1장. 욥기서 1장 9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자, 단순한 질문 같아요. 단순한 질문 같지만 사탄이 이렇게 질문했다는 것은 사탄이 이런 생각을 우리 안에 넣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왜냐하면 예수 팔 생각을 누가 넣어줬어요? 사탄이. 그죠? 사탄이.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룟 유다 한 사람에게만 넣겠냐는 거예요. 예수 팔 생각을 어쩌면 그 12 제자에게 다 넣어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12 제자 중에 그 생각을 붙잡고 행동으로 옮긴 게 가룟 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여기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라는 질문은 이미 모든 사람에게 모든 사람의 머리 안에, 생각 안에 사탄이 넣어주는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무서운 개념이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는 이유가 있다라는 전제를 깔아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는 이유가 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에는 이유가 있다. 자, 우리가 유튜브를 들어가면 굉장히 다양한 간증들이 있습니다. 간증의 끝은 해피엔딩이에요. 그러니까 간증하죠. 쫄딱 망하고 반전이 없으면 사실 간증을 못해요. 근데 쫄딱 망하거나 아니면 많이 아팠거나 아니면 엄청 크게 실패를 했거나 아니면 엄청 큰 사건이 있었거나 그런데 그 다음에 반전이 있기 때문에 간증을 하는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간증의 선작용은 뭐냐면, 간증의 선작용은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시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도우시는구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런 역사가 있구나, 뭐 이래서 그 선순환이 일어나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다, 나도 이런 일이 있는데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다. 근데 선작용이 아니고 안타깝지만 간증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폐해가 있어요. 뭐냐면 그런 극적인 어떤 그
극적인 어떤 그 반대 상황으로 내가 경험하지 못하면 실패한 것 같이 느낀다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이 내가 쫄딱 망했어요. 그런데 새벽 예배를 막 열심히 제단을 쌓고 다니엘 기도를 하고 없는 상황에서도 11조를 했더니 욥과 같이 몇 배 복을 주셨어. 그런 간증 되게 많거든요. 근데 나도 그렇게 해봤어. 근데 안 돼요. 여러분, 안 되는 수가 있습니다. 이 간증이, 그래서 그 간증을 듣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나를 비교해서 거기에서 좌절감을 느끼게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간증에 깔린 심리가 뭐냐면, 내가 기도했더니 이렇게 됐더라. 내가 필사를 몇 년을 했더니 이런 복을 주셨어. 내가 11조를 안 빼먹었더니 이렇게 복을 주셨어.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해야만 복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자꾸 인식이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한 이 내용이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라는 거예요. 위험한 사상이에요.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욥은 자녀도 10명이나 되고 소유물도 엄청 많고 많은 사람에게 존경을 받으니까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반대로 그런 게 없으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것입니다. 인간은 그런 존재입니다. 라고 여호와께 대답하는 것이고, 이 사탄의 생각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에는 우리는 일상에서 감사할 제목을 자꾸 찾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복을 세어보아라, 이런 찬양도 있죠. 물론 세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나도 모태신앙이고, 나도 부모님이 목회자고, 나도 얼만큼 기도를 했고, 나도 금식을 몇 번 했고, 저도 목사님들과 이렇게 만나면 그런 비교들이 있거든요. 어제 모인 자리에서도 어떤 목사님이, 이제 제가 조금 늦었어요. 늦게 도착해가지고 4인상에 혼자 앉았어요. 혼자 딱 앉았더니 다른 분이 오셔가지고 제 앞에 딱 앉아서 막 물어보시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성도들이 이사를 오냐고, 어떻게 그 산꼭대기에 있는데 성도들이 찾아오냐고 막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물어보심에는 뭐가 있냐면, 비결이 뭐냐, 어떻게 하면. 글쎄요, 제가 머리를 긁으면서 제 비결이 뭘까요? 저는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이러면서 이제 얼추 대답은 했는데, 사람이 타인에게 소유된 그 무엇이 비결이 있을 것이고 그 비결 때문에 하나님이 주셨을 것이다라는 접근이라는 거예요. 접근. 그래서 그렇지 않은 나에 대한 자괴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노회 목사님들이 이제 연세가 많으세요. 요즘은 이제 목회자 되려는 사람들이 별로 없거든요. 신학교도 자꾸 작아지고 해마다 목사 안수 받는 사람들이 적고 젊은 사람들은 더더욱이나 안 하죠. 그런데 그런 목사님들을 만나면 한 목사 비결이 뭐야? 맨날 그거 물으세요. 비결이 뭐야? 금식해서 그러나? 나는 배고픈 걸 못 참아서 금식을 못해. 금식을 못했더니 하나님은 이런 교회를 안 주시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금식해서 목회를 이렇게 하고 있다. 아니면 기도를 많이 해서 목회를 이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사상이 사단이 주는 거라는 거예요. 사단은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하나님의 사랑은 이유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전제가 있을 것이다. 근거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는 것도 근거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은 너의 근거에 대한 반응이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너의 근거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다. 자, 그러면 이런 전제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늘 멀어요. 늘 멀어. 왜냐하면 사실 저는 암기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학교 다니면서 단기 암기력은 있는데 장기 암기력이 안 돼요. 그 모든 시험은 칼같이 분치기를 해요. 분치기가 뭐예요? 시험 보기 직전에 그러니까 이제 시험 범위를 다 요약을 해요. 요약을 하고 시험 보기 직전 그 자습 시간에 그 요약한 걸 다 외워요. 이거 진짜 분치기 조치기를 해요. 그러면 시험지가 딱 나오면 첫 문제부터 해서 쫙 풀어요. 10분도 안 걸려요. 딱 풀고 딱 내면 90점, 100점 나와요. 그때 기억이. 근데 그렇게 시험지 내고 이제 시험 끝나고 뒤돌아서 애들이랑 떠들다 보면 외운 게 하나도 안 남아요. 그러니까 순간 암기력이 좋아서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장기 암기력이 없으니까 그건 아마 복습을 안 해서 그런 것 같은데 공부하는 걸 별로 안 좋아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순간 암기력하고 이해력으로만 공부를 해왔기 때문에 저에게 제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나 아니면 능력 이거를 말해봐라 그러면 말할 게 없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의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근거를 두고 하나님이 사랑으로 반응한다면 과연 누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이거는 뒤집어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근거로 하는 반응이다. 하나님의 반응.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근거로 두고 우리의 근거에 의한 하나님의 반응이다라는 거예요. 욥도 하나님에게 근거를 두고 경외함으로 반응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부어주셨으니까 욥이 경외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이렇게 해야 그것을 근거로 하나님이 사랑으로 반응하실 것입니다 라는 얘기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상이 이미 우리 안에 너무 깊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너무 깊이.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욥은 그렇지 않다라는 걸 욥기에서 보이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욥기서 1장 1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근거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으니까 욥이 경외하는 거예요. 그죠? 근거에 대한 반응이다라고 지금 사탄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탄이 제안을 합니다. 11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자,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걸 근거로 반응이 나온 것이니 이 근거를 아예 없애버리면 욥의 반응이 반드시 달라질 것입니다. 이렇게 사탄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저는 오늘은 이 부분에서만 이야기를 나누려고 그래요.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자, 이 부분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행위에 근거하는가? 우리의 행위에 근거하는 반응이신가? 내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이게 사실 우리한테 굉장히 많거든요. 죄 지으면 안 돼. 당연히 안 되죠. 그러나
내가 죄짓지 않는 것으로 구원받고 죄짓지 않으려는 노력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할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점수 따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점수 따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본질입니다. 하나님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냥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만 하는 거예요. 그럼 심판은 뭐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를 심판하러 온 게 아니야. 나는 너희를 심판하려는 게 아니야. 내 말이 너희를 심판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죠. 내 말이 너희를 심판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은 아들을 보내셔서 아들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러면 그 예수님 말씀대로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안 믿으면 영생을 못 얻는 거예요. 심판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신 이유를 깨닫고 믿으면 영생을 얻는 것이고 안 믿으면 영생을 못 얻는 거예요. 심판은 예수님의 말을 믿지 않아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심판하러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이 심판할 것이다 라는 내용이 나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분 자체가 사랑입니다. 그 때로는 우리를 인생 막대기로 우리를 두드릴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너 거기로 가면 안 돼. 죽으니까. 너 거기로 가면 멸망과 파멸에 이르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런 접근이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근거로 사랑하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나를 근거로 하나님이 사랑하시게끔 반응을 유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근거로 내가 이번에 11조 하고 내가 예배 안 빠지고 내가 봉사하고 내가 좋은 일하고 내가 죄 안 짓고 내가 열심히 사역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 거야. 아니요. 우리가 근거를 제공해서 하나님이 거기에 반응하는 게 아니라는 걸 여러분이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상은 사탄이 지금 여호와께 말한 그 내용이에요.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하나님이 어찌 저 사람들을 까닭없이 사랑하겠습니까? 그 말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근거로 하지 않는다. 하나님 자신이 사랑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느냐를 근거로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분은 스스로 계시고 그분의 계획이 뭐냐? 에덴에서 우리가 쫓겨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새 에덴을 만드시고 우리를 거기로 데려가시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그거를 깨달으면 이 과정에서 삶이 전부 너무 다양하잖아요. 키도 다르고 이름도 다른데 삶이 얼마나 다양해요. 이 다양한 삶들을 우리가 살아내는 거예요. 살아내면서 그분께 가는 것으로 우리는 그걸로 기뻐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으로 기뻐한다는 거예요. 자, 하박국으로 갑니다. 하박국 구약성경 1305페이지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너무 귀한 고백이죠. 3장 17절에서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수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 17절, 18절 이 하박국 선지자가 말하는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했냐라는 근거가 아무것도 없어도, 그죠? 우리의 삶 가운데 극적인 어떤 놀라운 일들이 없어도 나를 구원하신 것,
나를 구원하셔서 그분의 나라로 데려가시는 그 놀라운 역사 하나만으로도 나는 즐거워하고 기뻐하겠다. 아멘. 우리가 신이신 하나님을 깨달았어요. 그동안은 돈이 있어야 될 것 같고, 좋은 직업이 있어야 될 것 같고, 좋은 집이, 좋은 차, 좋은 파트너, 배우자, 자녀들이 좀 유명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고, 이런 것들이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할 것 같았지만, 신을 알고 나니까 아닌 거예요. 그런 것들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것이구나. 그런데 사람이 만물 가운데 가장 뛰어난 줄 알았더니 신이 계신 거예요. 사람과 만물을 지으신 신을 발견한 거예요. 그걸로도 너무 놀라운데 그분이 계획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의 계획은 우리를, 에덴에서 쫓겨난 우리를 새 에덴으로 데려가는 것이 그분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알고 났는데 방법이, 그것을 적용시키는 게 우리에게 근거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의 근거는 은혜입니다. 은혜예요. 완전한 은혜입니다. 그래서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고 말하는 거예요. 구원은 은혜입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도록 내 안에 근거를 만들려고 하지 마세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분의 뜻은 변하지 않아요. 그분의 뜻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는 노력이 없어도 나 자체를 사랑하신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죄 지어도 되냐? 죄를 짓고 안 짓고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 본분, 내 본질, 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되는 것에 대한 깨달음만큼 점차적으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너무 이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 멋있잖아요. 이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요거는 사실 그거가 다 이유가 있어요. 이게 다 없다가 아니고 한 구절 한 구절 다 이유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아마 다른 성경과 연결해서 이걸 풀어드리도록 할 건데, 자, 이 하박국의 선지자의 고백이,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 그냥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 하나님이 어떻게 해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그분이 기쁘다. 아멘. 그거예요. 우와,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사나 맨날 고민하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계셨어. 그분이 나의 아버지래. 이것만으로도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이 뭐냐면 그분이 구원하시겠다잖아요.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겠대요. 이 땅에서 이렇게 사는 걸로 끝내지 않겠다는 거예요. 세상 권세 잡은 자, 어둠의 권세를 잡은 자, 공중 권세를 잡은 자들은 너무 악한 존재여서 유혹하고 미혹하고 우리 안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를 고소하고 참소하고, 그리고 어떻게 우리를 멸망하게 하고, 그렇죠? 우리를 어떻게 시키려고 그래요? 파멸시키려고 늘 우리 곁에서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기뻐할 때 사탄은 큰일 난 거죠, 이제. 얘네들을 다 지옥 데리고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 나아가잖아요. 그럼 얼마나 여러분 방해하겠어요? 그죠? 마음을 불안하게 하고 비교하게 되고, 비교해서 좌절을 느끼게 하고 다시 참소하고 와서 시기하게 하고 질투하게 하고 쑥덕거리게 하고 분열시키고 파멸에 이르도록 또 작업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이기는 게 무엇이다? 근거를 하나님께 두고 그 근거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죠?
근거를 하나님께 두고 그 근거에 의해서 우리가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근거가 없어도 그분이 하나님인 것만으로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으며, 그러면 사단이 우리에게 와서 어떤 찝쩍거림이 있어도 우리가 그것에 대하여 흔들림이 없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근거로 두고 그 근거에 반응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면, 아멘. 그러면 내가 어떠하고 사단이 우리에게 얼마나 참사하는지 아세요? 저한테 그래요. 야, 네가 진짜 좋은 대학도 못 나왔는데 무슨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니? 그럽니다, 사탄은. 저에게 와서. 네가 배운 게 뭐가 있다고 말씀을 전하니? 그럼 저는 어떻게 해요? 제가 이제 와서 사대문 안에 대학을 가야 돼요? 아니요. 주 앞에 갑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사단이 또 이렇게 참소를 해요. 저는 주님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저는 주의 이름으로 쓰는 거고요. 저는 주님만 나타내요. 저는 나타낼 게 없어요. 여러분이 저를 존중한다면 그 존중은 아마도 제가 그 하나님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것 때문이죠. 저한테 근거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제가 막 손을 쫙 하면 여러분이 쫙 쓰러지고 병이 쫙 낫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저를 존중한다면 그 존중은 제가 하나님에 대하여 여러분에게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일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사탄이 그러한 참소를 할 때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은 어떤 것을 나눌까요? 주일날은 어떤 것으로 우리 성도들과 함께 아버지를 알아갈까요? 그런 거거든요. 그럼 그때마다 성경을 열어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각도, 그러니까 성경을 보는 각도가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선으로 봤을 때 가장 정확해요. 그래서 저는 이 성경을 배우러 다니지 않아요. 어디 가서 공부하지 않아요. 어느 연구하는데 어느 세미나 다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정확하게 설명하세요. 그래서 10년을 온 거예요. 제가 어디 가서 배워서 이걸 하고 있다면 저는 또 어디 가서 또 배워야 되겠죠. 그러나 정말 은혜로 제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도우시는 거예요. 오늘 이 고백, 나는 어떤 근거도 없이 여호와 자체로 즐거워합니다 라는 하박국의 고백, 그 다음에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합니다 라는 하박국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면 오늘